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읽었던 말씀인데 다 함께 16절 말씀 한 절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을 오늘 여기 성경은 주님이 먼저 물으신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과 기도 사역에 대해서 이미 그 유대 지역에 활발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질 때였어요. 퍼졌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저마다의 갈망이 있었어요. 나는 주님 통해서 눈을 떴으면 좋겠다. 나는 주님 통해서 귀가 들렸으면 좋겠다. 나는 주님 통해서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세상만 보다가 죄악만 넘치는 세상에서만 살다가 이게 웬일인가 싶을 만큼 주님의 일이 너무 새로운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제 신학교에 다닐 때 저는 그냥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고 신앙생활만 하던 교회 어린이였어요. 그런데 사춘기 지나고 청소년기 지내면서 주님을 만났죠. 그런데 주님에 대한 갈망이 좀 깊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디까지 이어졌냐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서는 덜컥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나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원을 했는데 이게 눈이 현실을 자각을 하니까 저는 목사를 할 탤런트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 이 서원을 괜히 했구나. 목사할 탤런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진짜 잘 아시겠지만 이 목사는 사실 탤런트가 있어야 돼요. 노래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쇼맨십도 있고 그렇잖아요. 정말 탤런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도 없었어요. 말도 잘 못하고 찬양은 해본 적도 없고 대중이 같이 예배를 드릴 때 대중 속에서 부르는 예배 찬송은 불렀어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해본 적이 없죠. 말씀 전해 본 적이 없지요. 대표 기도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극내향적인 사람인 거예요. 아주 학교를 어려서부터 다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해서 신학대학 갈 때까지 대중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왜 서원을 했을까? 정말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다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죠.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공로로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했어요. 찬송도 못해요. 신방도 못해요. 어디 가서 말도 나서서 못해요. 이거를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할 수 있겠는가 하고서 신학교에 그래도 하나님의 공로로 하는 줄 알고 용기 내서 졸업을 하고 목회를 했는데요. 신학교에 가니까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학이라고 하는 건 교리잖아요. 교리. 학문이란 말이에요. 학문 중에 기독론이라고 있어요. 기독론. 이 기독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학문이에요.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포함이 돼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학교에서 학문으로 가르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출발은 우리가 기독론이라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다루는 거예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신학의 학문 중에 여러 분야가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조직신학에서 다루는 학문적인 학문입니다만 우리가 그게 다루어질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그 당대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표현도 해보고 그럴 것이다라고도 하지만 정의가 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급격하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난 후가 너무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종말과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던 인생들에게 전환점을 만들어준 분 아닙니까? 길이 없었거든요. 답이 없었어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진리를 터득하고 깨달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희망과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어요. 야,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때 늘 벽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유한한 인생이에요. 아주 턱턱 막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저앉았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냥 엉엉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좀 거기서 벗어나 보겠다고 별의별 방법들을 다 동원했어요. 그런데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사람들에게 길이 열린 거예요.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주님에 대해서 자기 간증적인 개인 신앙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런 말로 표현이 된 거예요.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는지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정도. 세례 요한은 한 시대의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아주 큰 선지자입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이 회개는 종말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뭘 하지 않으면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알지만은 노아의 시대는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았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니느웨 성은 요나가 회개하라고 외칠 때 진심으로 회개를 했어요. 종말에 관한 시대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징은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은 세상에 구원의 문을 열어줄 수 있었던 거죠. 뭘 하면은요? 회개하면요.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상에 두 번의 심판의 교훈이 있었는데 물심판, 불심판을 못 견뎠어요. 세상이. 왜 그랬느냐? 회개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니느웨 성은 견뎠죠. 버텼죠. 뭘 했기 때문이에요?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왔던 시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던 사람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종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목이 베어 죽거든요. 미움을 받아서 옳은 소리를 해서 바른 소리를 하니까 회개는요 그런 거예요. 우리를 정곡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속을 들여다보게 만들고 내가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그걸 느낄 때 자각하는 현상이 있죠. 뉘우치는 사람도 있지만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목 베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부활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리고 엘리야라 그래요. 여러분 엘리야는 죽음을 맞이하냐고 하나님이 불병거 타고 하늘로 데리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선지자였는데요.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 때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큰 고초를 겪습니다. 그게 죄악된 세상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글을 쓰셨냐 하면 하나님이 글을 데리고 쓰신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 선지자들을 이 영적 싸움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냐 했을 때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 땅에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아, 엘리야가 왔구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 시절에는요, 이 정도밖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세례 요한이 다시 나왔나? 엘리야가 다시 왔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이 그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신가? 그때의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향을 뭐라 그러냐면 예언자적인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아, 이분도 예언자 중에 선지자 중에 하나쯤 되겠구나. 물론 주님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의 아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사람이겠거니.
선지자이겠거니. 이 정도가 그들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15절.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15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누구이십니까? 라는 거죠. 세례 요한 정도인가? 그냥 어느 출신 정도 선지자 중에 하나였을까? 아니면 우리가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이 없었는데 진짜 그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왔는가? 뭐 여러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누가 대답을 했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16절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17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 이런 걸 알려줘요? 누가 이런 걸 알게 해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이라고 그래요.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노력해서 수고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어떤 그러한 사람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아래로부터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아래로부터. 세상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다 보면 구원을 받게 된다. 근데 이거는 교회에서는 전혀 인정을 할 수가 없죠. 노력해서 수고해서 돈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의에 이르러서 구원을 받는 경우는 없어요. 다만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는 구원만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구원이 참된 구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신앙의 전통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믿음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전환점이 생겨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사람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세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 말하는 메시아예요. 그들을 구원할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자가 아니에요. 예언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히 고백하고 드러나는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이 땅에 임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은 아래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은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은혜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와요? 이 땅에서부터 와요? 아니에요. 이단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땅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가 아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이게 기독론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학문적으로 신앙을, 성경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기독론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뼈대가 되고 틀이 돼서요, 이게 견고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기서 출발을 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아래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다, 위로부터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우러러서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놓쳐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주님을 잃어버리시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요, 6일이 지난 다음에, 여기 성경에서는 후반절 말씀도 있습니다만 주님이 이거를 칭찬하셨거든요. 베드로를요. 야, 너는 이걸 어떻게 기가 막히게 철석같이 알게 됐냐? 그랬는데 사실은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그 말씀을 시작하실 때는 바요나 시몬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출신이 세상 신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신분이 베드로, 반석으로 바뀌었어요. 뭐 때문입니까? 이를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무엇을 내게 준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내가 말해서 무엇이든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리고는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거를 아는 것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아야지. 아,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세상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금하셨죠.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걸 하면은요, 오늘 우리가 후회할 일이 생겨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을 때 이걸 왜 하지 말라 그러지? 하고서 그냥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면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겠죠. 이 좋은 걸 주시고 이 귀한 걸 깨닫게 해주셨는데 왜 알리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기 넘어서 17장에 보시면 1절부터 8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누구를 목격하게 되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있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신기한 건 그때 그 광채가 얼마나 빛이 나는지 베드로가 황홀해서요.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4절입니다. 17장 4절. 뒤에 있는 말씀이니까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7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니 세상에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 사람도 있었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거는 또 무슨 일인가. 사람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겪게 되니까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난 이런 세상 만날 줄도 몰랐는데 내가 주님 보니까 세상 아무 미련 없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그렇게 경배하고 살고 싶으면 살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죠. 사람이 그렇게 됐을 때 자기의 본성과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때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러신 줄 알았으면 누가 구원을 못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면 누가 구원을 못 받을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경우를 보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도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못할 때도 있어요. 왜 주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었으며 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따로 데리고 가서 그렇게 변화되셨을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5절 말씀이 나와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루아침에 인격이 변하고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어기고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생각 때문에, 내 계획 때문에, 내 기질 때문에 일을 망쳐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먼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사람이 주체를 할 수 없으니까 막 이상한 소리들을 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뭐 본 게 있는데 뭐 어디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냥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주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진짜 중요한 건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이 1번이에요. 은혜 받고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내 말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 참 귀해요. 이거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그 기질 가지고, 그 성격 가지고, 그 뜻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후회해요. 실패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왜 보내주셨을까? 왜 주님은 나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고 보배가 되고 전부가 되는가? 그것은요. 오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살려서 건져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진짜 진심으로 영접해야 돼요. 내 뜻대로 하면 될까요? 내 계획대로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절망하십니까? 생각대로 되고 뜻대로 되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요. 허물 많고 죄가 많아서요. 우리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길이 없고 답이 없고 주저앉고 절망해서 인생 포기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만 믿어라. 내 말만 들어라. 내 생각이 옳다. 내 계획이 맞다. 그렇게 하지만 사람 말 듣고 사람 계획 따라가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어야 돼요. 그걸 받아 누리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게 되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입니다.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분들은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라도 좀 현찮고 부족하고 좀 모자라게 생각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무관심하게 듣고 무가치하게 듣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여전히 내 뜻대로, 여전히 내 계획대로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엄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 그리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뭘 주세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 열쇠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해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면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사람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변해요. 그리고 길이 열려요. 안 되는 일이 돼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오늘 우리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변해서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될 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리심을 받고 건지심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비전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